오늘 이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축복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하죠. 축복 찬양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성경에도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읽고 듣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간구하노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반복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편지를 쓴 요한은요, 편지를 받는 가이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진지하게 나의 잘됨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실에 감사함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잘됨이란 단어는요, 이 영어 성경은 헬라어의 원어를 좀 더 담아서 번영하는 것,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 당신의 영혼이 행복한 것처럼 당신의 건강도, 또한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당신이 계속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될 겁니다. 풀어보니 감동이 배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행복, 잘됨이 무엇이냐, 행복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미 잘 되었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을 잘 풀어주셔서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모든 아픔을 고쳐주셔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은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고 좋을수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을 언제나 넘치게 채워주실 거라고 이들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며 언제나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서운함 없이 챙겨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만들죠.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해석만을요,
큰 믿음, 올바른 믿음 사람은 성공한다라는 그 해석만 우리가 옳다고 여긴다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큰 문제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일상과는, 우리의 삶과는 이 해석이 너무나 모순되어 있기 때문이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매주 예배 자리를 지키며 교회 사역에 헌신했지만 갑작스러운 병마를 얻어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사업과 가정,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거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자를 지키지만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남몰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현실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는 그 약속과 너무나 큰 모순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 중 하나의 결론을 선택하곤 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한 미끼, 함정 정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은요,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다, 내가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사그러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주장은요, 성경의 다른 증언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내일이면 시들어 아궁이에 들어갈 풀들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기르시며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은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겠냐고 되물어 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는 선포, 하나님이 사랑을 귀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이 선포를 우리가 진리로 받는다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해석 외에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 또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 3서 전체의 문맥에서 바라볼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도 가이오라는 인물이 몇 번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당시 매우 평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즉,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한 3서에 나온 정보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 이 편지 가운데에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요, 요한은 가이오를 자신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혈연 관계, 아빠와 아들이란 관계가 아니라요, 요한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맺힌 열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은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요, 그의 소식을 들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연결 짓는다면요, 요한은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가이오라는 인물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언제나 삶으로 진리를 증언하고 있기에, 그의 일상생활이 진리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기뻐합니다.
즉 가이오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며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들은 소식은, 가이오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약간 아리송하죠? 성경을 조금 더 직역한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믿음직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낯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멘. 요한이 들은 소식은요, 가이오가 형제 자매들, 특히 나그네 된 자들, 낯선 자들을 잘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낯선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7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명령, 즉 전도를 나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챙기지 말고 배낭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에 자신들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철저하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에 의존해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오는 바로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지극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가이오는 그를 환대하며 대접했습니다.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그를 환대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가이오가 그들을 대접한 이유는요, 물론 그의 개인적인 긍휼함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며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이오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낯선 여행자들, 복음만 들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환대는요, 가이오의 착한 행동은요, 복음 전도자들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줌과 동시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환대를 받은 복음 전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품고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임을 더욱 확신하며 담대하게 다음 전도지로,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이오의 환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의 가이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했고요, 그 증언을 들은 교인들은 자신도 가이오와 같이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이오의 선한 행동은요,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활동은요, 그의 삶은요,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삶,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 또한 복음대로 살라고 초청하는 삶이 바로 가이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 칭찬하고요, 그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이오에게 요한은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부유해져서 다른 이를 섬길 수 있길, 그가 계속해서 건강해서 다른 이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요한은요, 가이오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지금 주어진 상황,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복음을 따라 살아감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요한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분명하게 나타나길 바라는 것, 끝까지 진리길을 걸어가며 진리를 위해 동참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축복 안에 담긴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축복을요, 우리는 성공밖에 모르는 인생, 꽃길만 걷는 인생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결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의 축복은요, 진리를 밝게 드러내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때요, 요한의 축복은 비로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죠. 복음대로 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란 예수님의 말씀은요, 혐오 사회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향한 불평과 증오가 커져가기만 하는 우리 현실에는 그저 꿈같은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로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복음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하는 것은요, 다른 이들에게 한낱 안주거리, 조롱과 어리석음의 대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도 복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힘만으로는 이 사명 결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의 부족함만으로는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결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배는요, 축복으로 끝나왔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빛과 소금의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모임을 마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런 진정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기를 권면함과 축복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 복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가장 행복한 길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님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대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께 진리를 따르는 자들, 진리를 위해 동력하는 자들이라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그 소망을 담아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요, 그분들 막연하게 잘 되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그 소망 담아, 그 마음 담아 2절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길,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이 복음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